거룩함을 받은 제사장으로 삽시다. 거룩함을 받은 제사장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제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위임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서도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위임식의 명령이 끝나는 44절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동안 묵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모세로부터 위임받게 하시고 거룩한 규례를 지키며 거룩한 옷을 입어서 거룩함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삽시다 보다는 거룩함을 받은 제사장으로 삽시다 라고 지었습니다.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안에서 어떠한 거룩함의 원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 안에서는 구원에 합당한 어느 조건도 찾을 수 없으며 거룩의 실마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사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합당해지며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잘 먼저 새기고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성별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제 1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어린 숫소 하나, 흠없는 순양 둘, 그리고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담은 광주리 하나. 그래서 어린 숫소는 속죄제로 드려질 것이고요. 흠없는 순양 둘은 각각 번제와 위임식 화목제로 드려질 것입니다. 무교병 가루 한 광주리는 소제로 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8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제사장의 관복과 거룩한 관유를 준비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고 하십니다. 회막 문에서 씻기라고 하셨는데 10절에서는 회막 앞이라고 하시고 11절에서 회막 문 여호와 앞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막 문에서 하라고 하신 것은 곧 여호와 앞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하나님 앞에서 물로 씻기라고 하신 이유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깨끗하고 경건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정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물로 씻김을 당하면서 예비 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렇게 물로 씻겨진 후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거룩한 옷을 입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음으로써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제사장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러니까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위임식 때 관유를 머리에 부으라고 하시는데, 이 관유라 함은 거룩한 기름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에 거룩한 관유의 제작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 나옵니다. 이 관유는 회막과 증거궤와 제사에 사용하는 기구들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닿는 것들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뜻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에게 관유를 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그 직분을 위임할 때 부어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관유가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왕의 위임식에서도 사용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르잖아요. 이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선지자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르지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또 성령님으로 연결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영을 기름과 연결시키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주의 성령과 기름을 예수님 자신의 이 예언의 말씀과 연결시키시면서 주의 성령과 기름을 또 연결시키십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물로 씻김 받고 거룩한 기름이 부어짐을 받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현장으로 또 이어집니다. 아론은 죄가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로 씻겨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 물로 씻음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 드리기를 주저합니다. 물로 씻음을 받는다면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께 받아야지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시며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론이 물과 기름으로 씻겨진 것처럼 예수께서는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위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위임 받으신 겁니다. 자, 제사장이 물과 기름으로 부어지고 거룩한 옷을 입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 곧 세례식이 있죠.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 세례식이 거행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세례식을 또 참여를 또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는 물로 씻겨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모든 과정 중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 자신에게서 아무런 자격을 찾을 수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나 성도로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두 우리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고 우리 마음에 주어진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치 제사장이 위임식을 거쳐 그의 신분이 변화된 것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른 말로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변화는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는 것과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장면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10절에 속죄제로 드려질 송아지의 머리에 예비 제사장들이 안수합니다. 15절에서는 번제로 드려질 양의 머리 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합니다. 제물에 안수하는 행위는 그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제물의 자리에 자기가 있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순양의 각을 뜨죠. 단순히 그냥 잡아서 태우고 깔끔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각을 뜹니다. 예비 제사장들은 그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거죠. 아, 내가 저렇게 끔찍하게 죽임당하고 도륙당하고 불살라졌어야 하는구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자기 죄의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첫 인류의 범죄 이후에 살리시고 수치를 가리신 것과 같이 이제 저 제물을 통하여 나를 살리시고 거룩한 옷을 지으셔서 나의 수치를 가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서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내가 달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달리신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자로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아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빛을 꺼트리지 않고 비추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변화는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은 성화의 과정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네, 우리는 아직 미완 성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그분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롭다 하심을 입은 증거는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위롭다 하심을 입은 제사장답게 거룩함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옷 입히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베푸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기억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